우리 주변에는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사람과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삶이 참 피곤해집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로 인하여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신뢰가 무너져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일반인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피곤해지는데 한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신뢰에서 나오는데 이 신뢰가 무너지면 국정을 운영할 수 없고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믿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많은 책임을 지는 사람일수록 작은 약속 하나라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얼마나 약속이 많으면 성경을 부를 때 옛 약속인 구약과 새 약속인 신약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족장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언약이라는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는 이 약속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스토리에 어떤 약속들이 얽혀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과연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어떤 약속들이 숨어 있을까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닥친 큰 기근과 가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뭄이 과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한 악행의 결과라고 하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가나안 족속 중 하나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고 그 대가로 기브온 족속은 영원히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깨뜨렸나요? 네, 사울이 깨뜨렸습니다. 사울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기브온 족속을 쳐 거의 멸절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여호수아가 했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깨어진 약속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살아남은 기브온 족속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원한이 풀릴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원수 사울이 죽었으니 그의 후손 7명을 내어주면 그들을 죽여 자신들의 원한을 풀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과거 이런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부디 나의 가족은 지켜다오. 다윗은 이를 약속했고 지금 무비보셋을 지킴으로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약속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무비보셋을 제외한 사울의 후손 7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목을 달았습니다. 그 중에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리스바는 자신의 아들들의 시체 곁에서 수개월을 지켰습니다. 맹수들이 그들의 시체를 상하지 않도록 밤낮 없이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좀 이상하죠? 왜 리스바는 까마귀와 짐승들로부터 자식의 시체를 밤낮 없이 지켜야 했을까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내세에 대한 믿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가 상하거나 동물이 물어가면 내세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지옥에 간다고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리스바는 자녀들의 내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시체를 동물들로부터 지킨 것입니다. 그럼 리스바는 왜 자식들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내지 않고 그렇게 몇 개월을 고생을 했을까?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조상들의 뼈가 있는 가족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나의 아버지의 뼈가
그 무덤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스바의 아들들이 묻혀야 할 묘에는 직계 조상인 사울의 뼈가 없었습니다. 조상들과 자신을 연결해 줄 사울의 뼈가 없으니 이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히 그들을 위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해 왔습니다. 그제서야 그 자손들이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사울과의 약속까지 지켰습니다. 과거 사울도 다윗에게 너는 내 이름을 멸절하지 말아다오 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름을 멸절한다 라는 뜻은 조상들과 단절되는 것, 죽어서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 희생한 리스바의 아들들이 편히 잠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 자신과 약속했던 사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때는 원수였던 사울의 장례를 잘 치러주었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 참 많은 약속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죠. 마치 꼬여버린 실타래처럼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의 약속,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약속, 또 다윗과 친구 요나단이 했던 약속들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약속을 지켜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의미가 없어진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회가 비참하고 위험하겠습니까? 사울의 때에 무너진 약속으로 인하여 그 땅에 가뭄이 임한 것처럼 법이 무너진 사회는 더 큰 화를 입게 됩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고, 이로 인하여 사회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원수화했던 약속까지도 끝까지 지킨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먼저 약속을 지켜야 그 사회가 건강할 수 있으니 조금 불편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삶을 짊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또한 그런 삶을 짊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지키셨으며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끝끝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시기까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죄와 사망의 소나기에서 자신의 백성을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바다 끝에서라도 자신의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무엇보다 아주 작은 약속 하나라도 지키려 노력하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무너진 상식과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이 세상은 보다 살기 좋은 사회로 바뀔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톱니바퀴와 같은 존재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무능한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원수화했던 약속까지도 신실했던 다윗처럼 나의 삶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가득 채워 나를 보는 이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